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사들을 모시게 되면 저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포괄적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의 이 맥락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로 그 얘기를 했을까? 여기 제가 이 구절을 소리가 좀 제가 작은가요? 높여주시는 것 같은데,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것은 뭔가 하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 앞에 이 1장 앞에서도 그 얘기를 사실은 바울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약간의 시기와 분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어찌됐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주님이 높아지면 좋아. 근데 그게 훌륭한 건 아니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밖으로부터의 대적들이 많이 있는 1세기 교회에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대적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러기 때문에 대적들이 오는 거는 우리를 계속 깨뜨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너희가 사랑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알아? 그거는 너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야.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따라와야 돼, 네가 내 뜻을 따라와야 돼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 거지? 하나님과 본체시나 스스로 자원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시키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지만 교회에서 뭘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성과가 좋았잖아, 그래도 괜찮았잖아, 그래도 잘 됐잖아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야 라는 얘기를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비기독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여 일어나라 그 찬송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본단가? 그러니까 아시죠? 불렀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 교회의 여정을 통해서,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희망적이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이 땅에.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교회가 개판이라.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3일 동안 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2장 후반부로 가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을 칭찬해요. 칭찬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3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개개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이 씨름을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쩌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어쩌자고요?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셨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 게 한 80년, 90년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는 1년도 안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이 자리에는 아직 나는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만큼 예수를 믿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그만큼 닮아왔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내가 정말 그 아들의 성품으로 변화되었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리가 아니라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얼만큼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알아요.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아요. 산울교회가 27년 된 거 아까 들었고,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말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얼만큼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얼만큼 드러내고 계시고 얼만큼 반영하고 계십니까?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내 인생 속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3장에서 합니다. 3장에서 하면서 개인 성장의 이야기지만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4장에서 사실 진짜 얘기를 해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지 말라고.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공동체의 관점인데, 제가 여기서 좀 이어가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서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할 때, 저는 제 관심은 목사로서의 저의 관심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관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은 변하지? 변한다는 거는 좋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도 자신의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을게. 그러니까 니네는 나를 본받아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당 가면 된다, 어떻게 살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이런 식의 복음이라면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죠.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그래서 그런데 많이 모입니다. 이게 무슨 무당 불러놓고 굿하는 건지 예배 드리는 건지 알 수 없는 정도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예배당 안에서 일어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안 보는 게 나을 뻔한 어떤 목사님이 자꾸만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3분 잘라놓은 거니까 잘라놓은 걸 들으면 또 편집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편집을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거를 계속 소리를 반복해서 지르니까 교인들이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교회예요? 무당 굿하는 거지.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제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입문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요? 그럼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했으니까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거룩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말씀만이 아니고요. 기도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근데 마틴 루터는 여기 한 가지를 또 추가했습니다. 뭔가 하면 고난입니다. 고난 또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이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아니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를 제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뭔가 하면 하나는 시간이에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듯이 그리스도인도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끝나는 지점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과 함께 성도의 성화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희망적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알아채고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같이 늦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건 뭐 믿는지 마는지 은혜를 뭐 야복강에서 뭐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계속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완성하세요. 끝까지. 시간이라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간이라는 요소를 안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조금은 쉬워질지도 몰라요. 기다려줄 줄 아니까. 기다려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못 기다리고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럼 사랑을 받는다고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거를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40대 때는 진짜 저 인간은 왜 안 변하지? 새벽 기도부터 빠지는 게 없이 저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저 인간은 왜 안 변하지?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안 변하는 사람을 보면. 근데 하나님이 참 희망적인 게 뭔가 하면 목사도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런데도
참고 계실까? 무지하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그 시간에 한정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제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거를 봐요. 진짜 사랑한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레이저를 쐈겠어요. 40대 때 목회할 때 얼마나 레이저를 쐈겠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뭘 것 같아요? 공동체예요. 이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공동체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그러니까 특히 아마 산울교회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히 특신하신 분들 또는 뭐 기타 등등 어떤 정말 신앙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우는 걸 원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 생각만큼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는 환경은 공동체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교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라는 게 그냥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바울은 말했는데 그 가족이라는 말은 굉장히 뜻깊은 말이죠. 가족이라는 말은 정말 때로는 왼수들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빚어가야 돼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산울교회에 있나요?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내 껍데기가 아니고 내 겉모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나 자신일 수 있는 그렇게 편안한 그런 상대들이 소그룹 안에서 또는 몇몇 사람들 안에서 진짜 내가 꾸밈없이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산울교회가? 특히 수양 같은 거 보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겁나잖아요.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공동체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는 뭔가? 그 이제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는 저는 17장 뒷부분 21절부터 23절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이튿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될 텐데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져야 한다고 느끼셨을지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그 얘기를 여기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절반의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빌레도에서 밀레 어디죠?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왜 그 지명이 밀레도? 에베소 장로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죽는 것은 아버지가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21절, 22절, 23절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실 텐데 세 번을 말씀하십니다. 세 절 내내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교회를 생각하셨다면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학원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베샬롬 교회에 대해서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제가 불만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교인들이 아실 거예요. 이게 교회인가 학원인가?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우십니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래서 그 학원의 강사가 죽으면 학원을 옮기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을 얻을 수 있는 학원입니까? 주님이 위에서 죽으신 것이 학원을 세우시려고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교회는 그 이상이죠. 아니,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가나안 성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 나가니까 자꾸 내가 약을 먹게 돼. 머리가 두통이 심해서 타일레놀을 먹어야 돼.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 그래서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요. 주일날 아침에. 그리고 원하는 유튜브 실시간 설교를 들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몇 명이 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같이 교제도 해요. 정상적이지 않죠. 가나안 성도라는 안 나가라는 이 말은 사실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를 그렇게 여길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교회를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거는 되게 설명이 긴 부분인데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의 신앙은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 되겠죠. 근데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입니다. 물론 장로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삼위일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우리가 딱 한 분이다,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와 성령께서 보내시는 분이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므로 우리는 그냥 쉽게 한 분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유한이 무한을 담아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이해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아주 오래된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라고, 오죽하면 표준 문서라고 얘기하는, 성경 말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등등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격의 유일성 안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하나이신 삼위가 계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근데 삼위가 계신다를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어로 그대로 보면은, 이게 물론 옛날 영어이긴 하지만 There be three persons 그랬어요. Three persons. 세 분들이 계시다. 이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깊은, 설명해야 할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세 분들이 계신다. 세 위격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해라니까. 어떤 오해? 다신론이라고 오해하니까, 삼신론이라고 오해하니까. 삼신론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단일신론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건 단일신론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가리키는 교리예요.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사람이시니까요. 그리고 빌립보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고요. 그럼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제가 더 많은 부분들을 설명하면 하긴 뭐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일도 없고 오늘은 그러나 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있어요. 이 책장사 같아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책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요. 궁금하시면 사서 보세요. 근데 두 번 말하네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다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지 못한 게 처음에 뭐가 있었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셨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다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 뭔가 빠졌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사람은 공동체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거는 하나님에게 좋지 않다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동체시니까요. 사람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끝나요. 2장이. 이게 최초의 공동체인 부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더 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 작은 두 사람의 공동체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제가 하나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할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공동체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깊은 사귐 속에서 그 사귐은 완전한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교회를 축복하는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축도를 할 때 그 구절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 뭐죠? 성령님의 뭐예요? 보통은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많이 붙이세요. 은혜롭게. 여기 성경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가감하는 죄를 이렇게 그래서 뭐 위로교통, 지도, 인도, 충만, 역사, 기타 하심이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하심이에요. 교통하심이 뭐죠? 코이노니아예요. 펠로우십이에요. 사귐이에요. 성령의 사귐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보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하는 식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교회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는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같은 완전한 사귐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완전한 사귐 속에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사귐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혼자서 막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본질상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사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달리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이해한다고 느끼고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느끼고 우리는 처음 만났을 수도 있고 뭐 몇 번 만났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깊이 이게 돼요. 소통이.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기쁘죠. 내 영혼의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죠. 숨길 게 없을 것 같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바울은 그런 의미에 쓰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런 펠로우십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귐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귐의 기쁨이 완전해서 삼위 하나님 바깥으로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겠다는 왜? 어떤 존재하지 않던 어떤 존재를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 존재에게 이 충만한 기쁨을, 이 완전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라고 조나단 에드월즈는 설명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아담을 잠재우고 나서 하와를 만드세요. 외과 수술을 하셨죠. 그리고 채워놓고 꼬매시고 그리고 아담을 깨우세요. 야 일어나봐. 네 앞에 누가 왔는지. 아담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첫사람의 첫 육성이 나오죠. 서프라이즈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에게. 아담아, 다 먹어. 네가 여기서 주인이야. 다만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건 뭐예요? 거기에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일종의 섭정과 같은 존재로 동산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얘기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도덕적 어떤 성품들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을 뿐만 인간밖에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그러면 물고기는 제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에 나오는 벌레한테 야 박명풀을 씹어라.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른데요. 지금 먹을 기분이 아닌데요.
그러지 않아요. 먹어요. 근데 사람한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싫은데요. 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람은. 근데 거기서 더 나가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듯이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요, 아담에게.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이것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와와 더불어서. 그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은 둘 사이에 수치감이나 두려움이나 또는 이런 어떤 장애물들이 없이 정말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죠. 그런데 죄가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모든 것을 망치는데 단순히 타락했다가 아니라 죄가 망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린 겁니다. 아담은 아내를 비난합니다. 소외가 일어나고 고립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누구하고도 결속이 되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먹었어요.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감정이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었는데 그걸 먹는 순간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감정이 아니라고요. 수치심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감정이에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치부를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무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미 깊은 말씀이 있어요. 하와한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거는 아내가 남편을 원해요. 의존할 수 있는 대상으로도 원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적인 의미도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원해요. 근데 남편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지 않아요. 그는 지배하려고 해요. 범죄한 이후에 남자들에게 들어온 감정이죠. 복종시키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장 친밀한 부부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이게 수치심으로 말미암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숨습니다. 본능적으로 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숨었다는 얘기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존재에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소외입니다. 단절입니다.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 결속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깨어진 관계들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지옥을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하고도 슬프게도 너무나 많이 깨어지고 지옥 같은 가정들을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어린아이들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죄성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이런 곳에서 교회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끼리 서로를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살인과 복수를 자랑하는 떠벌리는 이야기, 그리고 서로가 붙고 싸워서 싸우는 전쟁과 다툼의 분열의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것 말고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그 콩가루 같은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인신매매 다닙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입니다. 족장들의 집안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이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안을 보십시오. 저는 다윗이 왕이라서 뭐 다윗을 가만히 보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간간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죄가 파괴한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죠.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요. 왜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시는 거니까. 내 교회를 세우려고 죽으시는 거니까. 그 교회가 산울교회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공동체죠. 교회는. 근데 너무나 이제 저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오래 믿은 집안이에요. 제가 4대째니까 오래 믿은 집안이죠.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에서 초창기. 근데 신앙을 항상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말씀을 사랑했고 회심한 이후에 중학교 때 회심한 이후에 말씀을 사랑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밥 먹여준다고 그러던데 성경만 봐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말씀을 보는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목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몇몇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말 동창회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D.A. 칼슨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자연적인 원수들이 모인 초자연적인 공동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조합이 안 돼요. 케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초자연적으로 하나예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배웠고 알았고 믿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목사니까. 또는 목사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하면 좋았죠. 뭔가 뜻깊은 일을 한 것 같고 뭔가 의미 있는 것 같고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보람이 있는 일이 어디 있어? 보람이 이상이죠. 나를 위한 섬김인 것이죠. 때로는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난 나를 위해서 목회를 하나?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십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맡겨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너희가 책임져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그 펠로우십, 그 사귐, 그 완전한 하나 되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어느 수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탁월한 어떤 신학자나 목사나 탁월한 하나님의 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우리는 그 여정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22절을 한번 또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거는 조금 설명이 너무 많은 부분이라 제가 좀 지나가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광, 내게 주신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누신다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세요. 근데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건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완전히 하나가 돼서 끝났다가 아니라 완성됐다가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무한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셨다. 이거 팩트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들을 사랑하셨다. 교회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거를 세상이 보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들인지를 세상이 보고, 그러면 보세요. 전능자가 존재한다. 무한하신 신이 존재한다. 그런 신이 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겠죠. 우리를 부러워하겠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가기를 원하기도 하겠죠.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생각하셨던 만큼을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십자가로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연적인 원수들이 초자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이 세상의 사회적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초기 교회의 공동체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기절할 일이었죠.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저께 어느 목사님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큰 부자였고 이제 지주였어요. 양반이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의 머슴 종들을 다 풀어주면서 자유를 주면서 또 땅도 놓아주면서 그 집 식구들한테 말한 거예요. 이제는 쌍놈하고 양반 없으니까 나이로 이제 나이가 많으면 존대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하대하던 사람들인데 이거는 세상을 뒤집어 놓는 얘기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얘기죠. 여러분 그 전라북도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일들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 머슴이 밥 먹으려고 와서 머슴이 됐어요. 그분 성함 또 까먹었어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서. 써놨어야 되는데. 머슴이 됐는데 예수를 다 믿었어요. 머슴하고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장로를 뽑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됐어요. 나중에 이 머슴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목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건 혁명적인 얘기예요. 복음은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분열된 사회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흔드냐 촛불을 드냐 이거에 의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진영 논리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겠다는 얘기죠. 나에게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조건이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수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그게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또 말하죠.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 되게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졌고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고 성령이 언제나 교회에 머물고 계세요.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교회는 우리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완전히 하나 돼요. 그 공동체를,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공동체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몇 가지 결론을 내릴 텐데 첫째,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성화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성화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교회를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셔서 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그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그 사귐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으로써 그 기쁨이 증가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렇게 적은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혼자 믿으니까요. 예배당에는 모이는데 혼자 믿으니까요.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더 잠깐만 설명할게요. 커트 톰슨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도 하는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2개가 번역이 된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성숙해지는 여정에서는 무언가를 아는 것, 지식이 필요한데 지식만으로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는데요. 무언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야 성숙한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알려져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알려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여주지 않으면,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위선적이거나 또는 위선적이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치장을 하거나 어느 정도를 좀 포장을 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을 진짜 보여줄 수 있어요? 나를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나의 약함을, 나의 치부를, 나의 약점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약점을, 약함을, 그 사람이 진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상당히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약함을 여러분이 모른다면 여러분 그 사람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수치심이 있는데 부끄럽잖아요. 내가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근데 컬트 톰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 것을 오픈해서 그 지혜롭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나를 오픈해서 얘기할 때 너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대요. Me too. 사실은 나도 그래. 얘기해줘서 진짜 고마워. 사실은 나도 그래.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한대요. 이때 결속이 일어나요. 교회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우리가 한 20 몇 년 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아세요? 그리고 굳이 내가 너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생각은 안 하세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왜? 가족이니까. 목사만 사람 이름 다 알아야 돼요? 아니죠. 가족이 가족의 이름을 알아야죠. 아니 무슨 1000명 대문자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500명까지는 아세요 좀. 그러니까 이런 참된 결속이 일어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하나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두 번째, 공동체의 존재가 선교의 동력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돼서 어쩌라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세상은 봐요. 세상은 봅니다. 교회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집단이 없어요. 이런 조직도 없고 이런 모임이 없어요. 세상은 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하반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많이 전화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뭔가 하면 들리는 복음이 아니고 교회는 보이는 복음이에요. 와서 봐. 교회 한번 와서 봐. 그럼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겠죠? 그것만 있나요? 보잖아요. 이건 뭐지? 세상에서 보지 못한
보지 못한 광경인데 공동체의 존재가 선교의 동력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전 선교사를 한 15년 정도 선교사로 살았어요. 선교사로 살면서 형은 선교사들 무지하게 싸우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싸워요. 너 예비고사 몇 점 맞았냐? 이렇게 하고 또 싸울 것도 봤어요, 제가. 유치하게, 좀 유치하지만. 근데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안 돼요. 비정상이 돼요. 처음 4년 동안은. 그럴 때 이제 싸우면 그렇게 돼요. 너 몇 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데 웃기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세계명을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가 정체성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런 비기독교적인 반기독교적인 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건 개인 전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로서 비기독교 반기독교 사회 속에서 가지는 임팩트였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건 뭐야? 그게 이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힘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우리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래서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살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식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죠. 내가 낳았는데 길렀는데 주님을 부인해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다니죠. 그러나 대학 가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결혼한 자식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기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여러분 신앙을 뭐 어떤 방식으로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세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뜻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교회다운 교회를 물려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밑에서 그냥 교회를 나오죠, 애들이. 근데 나 대학교만 가면 떠난다. 말도 안 되고 맨날 그냥 다투고 싸우고 난리가 코미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보일 때 아이들은 힘있게 회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70년대, 80년대 비교할 수 없이 지금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선명성이 없습니다. 팀 켈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집의 세 아들이 그 캐시 켈러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세 아들이 회심하게 된 것은 공동체 덕분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설교가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물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세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내 피를 흘릴 만큼 수고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이니까. 저는 이 도전을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일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